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다.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반 전의 일입니다. 2017년 봄으로 기억하는데요. 기독교 방송인 CGN-TV에서 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가요,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서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군요. 한 외국인 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승전결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벤져스처럼 어떤 악의 무리가 공격하는 영화도 아니에요. 위기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독일계 미국인이었어요. 아무런 연구가 없는 조선 땅에 오셔서 22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내내 그분이 머물렀던 집의 침대 머리맡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써 있었겠죠? 영어가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말로 하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날마다 잠이 들 때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그렇게 그 글귀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워주셨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시신마저도 해부용으로 기증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인정해서 그 광주시에서는요, 선교사님의 장례를 성대히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영화의 첫 부분을 보면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모두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위해 살아갑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왜 그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질문했던 그 기자의 질문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바로 섬김이 성공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면 좀 슬픈 이야기예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무리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한쪽은 성공을 위해서, 다른 한쪽은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갔던 제자들,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갔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입니다. 사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다가 오늘 베드로가 쏙 빠지자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저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을 위해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너희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는구나. 너희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구나.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예 1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들, 사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꽤 오랜 기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을 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할까요? 묵상하던 중에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헌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한 자신들의 모습 아마도 대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보상 심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버렸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섬김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가짜 헌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헌신 예배를 3주 앞두고요,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제가 빠지게 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되게 미안했어요, 청년들에게. 그래도 청년들을 믿고 맡기고 조금 불편하게 떠났습니다. 참 무책임한 전도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헌신 예배 준비를 너무나 잘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했던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평소에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1대1로 짝을 놓고 섬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리와 준영이, 성진이와 예림이 같이 앉아있네요. 전혀 그동안 교류가 없던 지체들끼리 짝을 맺어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한 주간 또 구역별로 모여서 헌신 예배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어른들이 섬겨주시던 일을 아주 조금 거들어 드렸습니다. 차량 운영을 하고요, 안내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성경 공부, 대표기도, 예배 청소까지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들께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많이 성장했죠. 저희 청년들 너무 귀하죠. 그 마음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올게요. 이 정도면 사역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괜찮은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저 좀 앉혀주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 그렇게 헌신을 빌미로 저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저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역자라고 하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가고 있어. 헌신을 통해서도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구나. 끝없는 자기 만족과 보상 심리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자기 중심이라는 중력. 이것 또한 본성으로는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고 프로펠러나 엔진같이 떠오르게 하는 힘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 이기심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높아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자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라고 주는 자리다. 따라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이고 정장을 입고 있다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가득할 때, 내 마음 충만해질 때, 나만 생각할 때, 이기심 가득할 때, 바로 그때 바로 내가 죽어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 알아갈 수 있나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퍼온다고,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의 모래를 조금 가져온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다로 가야겠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다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로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사역, 너희의 열심,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의 섬김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 나는 오직 그것만을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성진아 사랑한다. 카톡 보내고요, 하트 보내고 분위기 잡고, 그런 게 사랑인가요? 그런 사랑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성진이가 독일 여행 중에 여러 음식점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 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같으면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고 싶으면 이제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딱 손을 들려 하니까 성진이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눈을 마주치면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눈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랑 성진이가 메뉴를 고르면요 뚫어지게 좋은 거를 해서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손님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편하게 내 할 것 하다가 띵동 벨 울리면 그때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디 불편한 건 없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저 사람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메뉴 잘못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 손님들 필요를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게 바로 헌신이다. 저게 바로 헌신이다. 결국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남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불편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환경과 상황보다 내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은요, 헌신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옆에 이웃이 있어도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독일에서는요, 그 종업원이 헌신을 잘하면 식사 후에 딱 팁을 더 줍니다. 반면 헌신해야 할 그 시간에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집중하느라 고객에게 헌신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팁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부족함 없이 섬김을 받았다면요, 그에 충분한 팁을 줍니다. 저희도 많은 팁을 주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팁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헌신은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헌신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헌신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새기길 소망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삶,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일단 그 헌신, 이웃사랑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그리고 오늘
김정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의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예배 때는 그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못 뵌 분들이 좀 많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김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몇 번의 그 대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배를 드리려 금요일날 갔는데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솔직한 마음은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항상 이분 맨 뒤에 앉으셨거든요. 제가 그 뒤에 서 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안경을 벗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안경 벗으니까 인물이 훨씬 낫네. 잘생겼네. 그래서 벗고 다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네요.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이 물론 기억에 남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요. 사실 안경을 벗고 쓰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전도사인데 관심 가져주셨구나.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드리는 내내 왜 나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을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승환이랑 밥을 먹으면서 대화했어요. 야 승환아, 우리 교회에 저 강남에 있는 그 사랑교회처럼 성도가 많은 건 아니지. 이제 사랑이 많지만 이 안에서 관심 갖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말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 조금 더 공동체를 사랑하자. 후회 없이 사랑하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하기를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헌신을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헌신을 미루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들을 벌 주시기보다 사랑하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참된 제자이기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가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 삶에 맘먹고 편하게 사랑할 만큼 좋은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해결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 그동안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 십자가 안 줘도 된대. 큰 걱정이 사라졌다. 우리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가장 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도 사랑하기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미루고 후회 없이 사랑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숙제는 미뤄도 괜찮아요. 성경 통독도 미뤄도 괜찮습니다. 너무 미루지 마세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가 정말 저희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들었습니다. 사랑 없는 내가 무슨 사랑에 대해 말하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같이 함께 사랑하자. 사랑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 앞에선 미숙하기 마련. 그러니 함께 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너무 잘 아는 분인데요. 1841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말년에 나일강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잠비아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무려 1년 동안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고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먹을 것, 그리고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요, 오랫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극진히 그를 감화했어요. 드디어 리빙스턴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스탠리가 떠나기 전에 그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하면 충분하시잖아요.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저 그의 은혜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일 뿐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주어졌던 평화와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는 기쁨을 생각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홀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에 리빙스턴은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요,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무엇을 드렸다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조그마한 정말 작은 보답일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요, 용서를 먼저 고백하고 먼저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사랑이 더 어렵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은 특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 헌신, 그 사랑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사랑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